오늘 제목은요.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기. 뭐라고요?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기. 네, 여러분 살아남으시겠습니까? 아멘. 정글에서 살아남기도 있고 사막에서 살아남기도 있는데 우리는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가 사라졌어요.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100%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진행한 순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인원 제한할 때에도 우리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밥 먹지 말라 할 때도 우리는 밥을 더 맛있게 먹었다는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또 교회를 신고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우리가 식사하며 교제하며 예배하였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였고 나라와 민족의 또 영적 상황을 놓고서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강력한 은혜와 능력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큰 환란이 올지라도 더 우리가 또 살아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이런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아의 방주를 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환란을 우리가 기도로 또한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예방접종을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오시냐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 하셨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니 주님이 그날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때 오실 때는 이제는 어떻게 오시냐면 좋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주님은 보내시는 창조주이시며 인류의 왕이시며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모르고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려가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기 전까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시대에는 노아의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무서운 그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왜냐면 주님의 신부만이, 주님의 군사만이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평안하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시죠? 중국에서 비행기가 수직으로 낙하해서 132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중국에서는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지금 계속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3일 만에 우크라이나가 함락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고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만 해도 지금 15,000명까지 사상자가 났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왜 이 러시아의 침공에 막아냈냐면 우크라이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막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쟁을 준비한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도 앞으로의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유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지나가고 있냐면 생존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존 가운데 우리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는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가운데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노아가 일으킨 홍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킨 홍수입니다. 노아는 노아 때에 홍수가 언제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홍수가 일어났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아담이 제가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105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게나는 이제 계속 아버지가 이제 에노스를 쭉쭉 나아가는 거예요. 게나는 90세에 태어나고 마할랄엘 70살에 태어나고 쭉 가면은 에녹이 162살에 태어났어요. 무드셀라가 65세에 태어났고 노아는 라멕에 의해서 182세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나서 600세 된 해에 바로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쭉 낳고 있다가 셋을 낳은 때부터 이제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서부터 1656년이 흘렀을 때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보면 이제 앞에 보면 6,000년경에 바로 홍수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홍수의 사건은 정말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물 근원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보면은 전 지구적인 심판의 홍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둘째 날 창조하실 때 지구의 위의 물과 지구의 아래 물을 나누어서 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쏟아졌냐면 하늘의 창을 내어서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땅 지구 속에 있는 물이 올라왔습니다. 기쁨의 샘이 터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죠? 위에 있는 공중에 있는 물의 그 창문들이 열렸고 그리고 땅에 있는 물이 솟아올랐어요. 자, 보면은 지구의 구조와 화산 폭발. 이 지구 속에 있는 물은 그냥 나올 수 없어요. 뭔가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나야만이 이 물이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40주야 그냥 비만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바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속에 있는 지진이 일어나서 이 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과연 지구 밑에는 물이 얼만큼 있는가. 근데 수많은 지질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땅 속에 있는 물을 다 계산해보면 지구에 있는 물의 20배가 있대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이 뚫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홍수 속에서 다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 홍수 속에서 다 휩쓸려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인구가 얼마큼 되었는지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어요. 그러자 물이 땅에 덩 넘침에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잠겼다고 하였어요.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산들조차 다 잠길 만큼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나고 물이 일어났습니다. 물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과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홍수, 전 지구적인 이 대홍수를 왜 일으켰냐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 홍수를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무섭고 두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고 쓰나미가 있었고 화산 폭발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전쟁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매일 하는 일이 일어나서 싸우고 욕하고 때리고 비방하고 악한 행실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포악하고 서로 죽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죄악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보셨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지면에서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656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지 별로 안 됐는데 사람의 모습이 이러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너무나 한탄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아가 살던 홍수전 세상은 완전히 타락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었어요. 죄의 근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이 왔어요? 바로 지옥의 심판이 왔죠.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인류를 살려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들은 끊임없이 커져가서 결국은 죄악의 끝이 온 거예요. 죄악의 가장 끝이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심판의 결과, 이렇게 홍수가 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의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나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사실 새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죠? 사실 새가, 그 동물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인간들이 타락하고 인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동물들까지 다 죽게 되었어요. 그 새까지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명이나 그러면 그 당시에 죽었을까요? 유엔의 인구 조사로는 평균적으로 인구는 100년마다 2배로 는대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건강했잖아요. 나이도 평균 수명이 900세였어요. 그러면 그 환산한 결과 지금의 인구랑 비슷하대요. 85억. 저는 80억이 조금 안 된 것 같은데 나에게 물어볼 때 85억 정도로 추정한대요. 그러니까 애국으로 몇 명이 내려가요? 70명이 내려가잖아요.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인구를 낳았을 때 몇 명이 되냐면 남자만 200만 명이에요. 그건 여자까지 다 합치면 아이까지 면 5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해보면 그때 인구가 거의 지금의 인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적게 산 인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었어요? 바로
8명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잡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오직 8명뿐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석탄이에요. 그때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막 그 용암이 분출되었고 그거 나무들이 다 타고 나무들이 타고 그래서 그 매몰된 것이 화석이 되었어요. 또 뭐가 되냐면 이건 석유죠. 동물의 사체가 땅에 묻힘으로 썩어서 뭐가 되냐면 기름이 되었죠. 석유가 되었던 거예요. 또 화석이에요. 이 화석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룰루랄라 이렇게 물고기가 돌아다니다가 저절로 그냥 화석이 된 게 아니에요. 바로 급격한 매몰로 지침과 화석이 생성되는 거예요. 바로 노아의 홍수 때에 생성된 것이 바로 화석입니다. 또 뭐가 생성이 되냐면 최후의 만찬 물고기를 먹다가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또 뭐예요? 물고기 화석 안에 있는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점심 후 소화하기도 전에 내장되고 질식돼 버린 거죠. 화석은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그냥 화석 놓으면 생선 놓으면은 저절로 화석되는 게 아니잖아요. 미생물에 의해서 다 사그라들고 다 썩어져 버리고 공기 중에 분해돼 버려요. 그리고 땅 속에 있다고 해서 딱 그대로 있어요? 사람 시체도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잖아요. 화석이 된다는 것은 급격한 매몰로 압축되어서 공기가 없을 때 그게 화석으로 남아요. 그래서 화산폭발, 대화산폭발, 바로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난 것이 다 이런 화석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화석은 없어요. 포유류 화석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길거리에서 다니다가 그냥 막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물고기는 깊은 속에서 화석이 나올 새도 없이 갇혔기 때문에 대부분은 물고기 화석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그 마음 또 그렇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많은 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은 산맥이 되고 해저 심해가 되고 지금 많은 영호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빙하가 형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빙하로 만들었는데 왜 빙하로 되었을까요? 지구 밖에 있는 물층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구의 이전의 모습,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따스하고 되게 좋은 날씨였지만 이 물층이 사라지고 나니까 바로 태양빛이 바로 지구에게 비춰지게 돼요. 자외선, 엑스레이, 우주선 이게 바로 다 와버려요. 그러니까는 추위와 더움과 더위가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극으로 가서 남극으로 가서 물이 얼려져 버리고 모든 물들은 이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홍수 결과는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추위 때문에 고기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런 대격변이었습니다. 보면은 무드셀라의 죽음과 홍수. 보면 아담이 930살을 살죠.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살아요. 969살 살고요. 노아는 950살까지 사나요? 또 그리고 누구요? 계속 줄어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47세 살고 그 다음에 야곱이 147세, 아브라함이 175세, 그 다음에 모세 120세 살잖아요. 나중에는 다윗은 70세. 계속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바로 어느 때부터 노아의 홍수 이후로 모든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심판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속에서 이 노아가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또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런 노아의 대홍수, 대격변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동물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좀 살아있었을 거예요. 물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냐면 거룩한 백성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멸망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릇터기는 남기셨어요.
바로 누구였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한 대건축입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목표로 떠나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영청을 그 안방에 칠하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만들려고 하시냐면 고페르 나무로,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 나무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생각해낸 방주가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한 방주였다는 거예요. 40일 홍수가 와도 그 홍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그 배를 만들게 한 하나님의 설계도로 이 바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이런 배가 아니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바로 이런 배였어요. 저런 배였다면 다 휩쓸려져 버리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강력한 물이 쏟아지는데 그 앞에 말했던 이 배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방주였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장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1규빗은 45cm예요. 그러면 길이가 138cm, 그리고 너비가 138m, 너비가 23m, 높이가 14m예요. 굉장히 큰 배예요. 그러면 보면 방주 크기는 이 축구장만한 방주라는 거죠. 이 길이가. 그리고 사람들이 봅니다.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방을 칠하라. 한 규빗씩 창을 내라. 문을 옆으로 내라. 삼중하층으로 내라. 이렇게 주님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미국에 있는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예요.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 1200억 수요래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실물 크기의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크기.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로 인해서 이 배 건축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너는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게 역사하셨어요. 방주만 딱 지어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가라,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방주를 지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4절이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노아가 방주도 다 완성이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 야 시간 없다, 빨리 내가 원하는 시간이니까 빨리 들어가, 그러면서 혹시 폭우 속에서 잘하면 견딜 수 있어, 잘하면 살 수도 있어. 주님은 이렇게 안 했어요. 딱 방주를 짓고 나서 이제 7일 전에 내가 40주야 땅을 비를 내리니까 이제는 들어가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홍수가 내리기 전에 문을 닫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죠. 그 방주의 문도 하나님이 닫으세요. 그를 들여보내고 닫아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전후에 언약을 하세요. 또 나올 때도, 주님은 나올 때도 이제 나가야 된다까지 또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냐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미리 너는 내가 특별히 보호할 거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사실은 하나님은
뭐 동물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노아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동물들은 왜 태우라고 했을까요? 동물들은 하나님이 동물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창세기 9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의 먹을 것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동물들은 이게 다 먹을 수는 없죠. 그런데도 너의 먹을 것을 위해서 처음에는 암소 2쌍씩 넣으라고 해요. 근데 일주일 전에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넣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이에 마음이 바꾸셨는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노아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은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은혜의 언약을 주셔서 노아를 보호하셨구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노아가 또 하나님의 100%였죠. 그 다음에 또 노아가 살아남은 이유 하나님의 100%, 두 번째로는 인간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 인간 100%.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훌륭한 삶이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악의 관영함과 하나님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계실 때 인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로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아무에게나 이 은혜를 주실까요? 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냐는 거예요. 바로 노아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어요. 이 의인은 뭘까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거죠. 그 당시는 죄악에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로 삼고 결혼하였어요. 그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 뜻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손가락질하고 가운데 있는 여자를 봐요. 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소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노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심판하겠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은 옳은 이야기를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홍수가 일어날 것인데 당신들도 이렇게 뭐 죄지 말라 하든지 나름대로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비우고 난리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의롭게 살았어요. 그 당시가 다 죄악으로 관영할 때 노아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후에 셋이라는 자녀를 주었어요. 셋이라는 그 계열에서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아가 탄생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했더니 완전히 구비된 사람, 모든 만족에 완전히 만족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아 이후의 시대에도 보면은 의인이 없어 멸망한 도시가 나와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시대마다 그 지역마다 누구를 두고 하나님은 그 곳을 계속해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에요. 근데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가 있어요.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이 너무 무거워서 멸하라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멸하라 하신 그곳을 막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18장 23절에 보면은 그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은 의인 4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3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땅에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있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불과 유황불에 내려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 시대는 유일한 의인이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 말고는 의인이 없었어요. 근데 노아의 가정이었죠. 그래서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보호하시고 그 땅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죄가 너무 가득 차서 노아 한 사람의 이 의인으로는 죄악을 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 남유다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듯이 이 당시의 죄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양이 아니에요.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으십니다. 시대를 역행하며 참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인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 의인 때문에 이 땅을 고치고 우리 교회를 또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이죠.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동행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사시대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에도 없었잖아요. 누구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가장 악한 왕 때, 아합 왕 때, 그때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바로 노아 시대 노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육 있는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각기 두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또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하나하나를 다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세요. 또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아까 말씀 읽었죠. 이렇게 또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라.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지면에 유전하도록 하라. 이렇게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세요. 방주 후에도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쭉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순서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홍수를 내서 멸망시켜야 할 이유를 먼저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노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짐승들을 이끌어올 때도 먹을 거리를 준비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땅이 마르고 이제는 물이 사라지고 땅이 마른데 노아를 방주에서 또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또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너와 너의 후손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늘 그러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에녹처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구에 어떤 대격변이 일어날 때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동행하여 정말 구원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경과표입니다. 150일간 땅에 물이 창일했어요. 이제 왜 동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순서 봐봐, 날짜를 보세요. 2월 17일 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려서 홍수가 일어났어요. 40일 동안 150일간 물이 땅에 창일했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한순간에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며칠 40일 동안 까마귀를 내보내고 1월 1일 마르기 시작해서 방주에 나온 때는 2월 27일, 정확하게 말하면 375일 걸렸어요. 방주 안에 있는 시간이 375일이었던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나오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에 노아는 누구와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홍수 전기를 보면 2월 27일 날 비가 와서 3월 26일까지 계속 그게 나르고 계속 물은 가득 찼어요. 왜냐하면 땅에서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딱 방주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물이 이제 마르게 되어서 11월 10일 날 비둘기를 보내고 이제 돌아오지 않고 2월 27일 날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전기와 홍수 후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동행했어요. 홍수 때부터, 그 전부터 그리고 홍수가 그치고 나서도 이렇게 동행한 걸 믿습니다. 세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노아는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100% 순종 성실한 분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일을 준행하였을까요? 6장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이해가 되었을까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노아는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다 이 인류를 내가 다 이제는 멸망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세우리라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언정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잖아요. 마가선 사람이었어요. 마가서도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1세대 다 죽게 되잖아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노아는 막아서지 않고 그냥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는 순종했어요. 노아가 500세 된 해에 자녀 셈, 함, 야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600세 된 해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120년 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120년 전에 노아가 600세 된 해에서 120년 전에 그들의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 한 12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거죠. 그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는 사실은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된 날에 120년 전에 말씀하셨다면 노아는 몇 살 때부터 이 노아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쯤부터 노아 방주를 짓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120년이 아닐지라도 거의 100여 년 가까이를 노아는 이 방주 일에 애썼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뜻은 옳습니다. 옳은 대로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노아는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방주를 어떻게 짓지? 비도 안 오는데 왜 방주를 지어야 하나? 비를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 노아에게는 이 방주를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체적인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굉장히 길었잖아요. 138m. 여기서 138m면은 저기 지장사 넘어서 엄청 높이가 14m예요. 그러면 5층 건물 더 되죠. 그죠? 엄청난 높은 건물을 다 지었어요. 근데 그 당시 체력은 지금의 체력하고도 달라요. 그 당시의 지성은 지금의 지성과는 달라요. 그 당시는 더 탁월했어요. 그 당시는 평균 연령이 900세였기 때문에 탁월했어요. 노아는 500세에도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만큼 건강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도 기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또 뭘 했냐면 도시도 건설했어요. 자, 노아 홍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트인 애굽인들은 뭘 했냐면 대리석을 잘라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국고성과 기둥도 건축했어요. 그래서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굉장히 완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완벽했다고 해서 그들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굉장히 머리가 탁월했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온전히 신뢰하며 목숨 걸며 그들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목숨에 연관된 일은 어떻게든지 해내게 돼요.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죽는데 죽겠다. 노아는 정말 의롭고 진실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정말 홍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 죽기 살기로 이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방주를 대충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방주를 큰일 나죠. 방주를 빵꾸 나서 물이 새서 또 방주 안에 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방주를 지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주죠. 그냥 조그만 조각배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 공룡도 포함돼요. 모든 동물들이 다 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우리도 보면은 어떤 강력한 쓰나미가 일어나든지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즈음에 새들이 먼저 알아요. 동물들이 먼저 알아요. 개미들이 먼저 알고 다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벌써 어떤 낌새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2쌍씩, 7쌍씩에게는 더 이렇게 주셨겠죠. 그리고 그네들이 계속 와서 방주로 들어가면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주를 짓고 나서 동물을 또 모아드립니다. 또 노아는 뭐 하냐면 이렇게 모아드리죠. 또 뭘 하라고 하셨냐면 또 가족대로 다 보존하게 하면서 모든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너희 먹을 8명이 먹을 아까 뭐냐 375일 1년치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 저 많은 동물 16,000마리 최소 16,000마리의 동물들이 먹을 풀을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노아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주만 짓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375일 동안 먹어야 할 것. 그래서 과일 같은 것은 말려야겠죠. 어떻게 다 생으로만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노아는 배를 만든 후 해야 할 일은 동물들과 노아 식구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과일과 야채, 곡물과 또한 물도 준비해야 돼요. 물도 물론 이제 물은 빗물이 와서 스며들어서 그 물을 받을 수도 있고 뒤에 탕 엉켜졌는데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 물도 준비해야 됐어요. 그런데 방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먹을 양식은 그 방주의 15%를 차지했대요. 그리고 물은 한 10%를 차지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하게 거뒀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전 인류를 멸망시킬 그 계획을 가슴에 새기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신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노아가 이 목숨 걸지 않고 대충대충 하면서 방주에 물이 샜다면 홍수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먹을 것도 1년치 충분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먹을 것을 한 6개월치만 준비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물들을 잡아먹겠죠. 동물들은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식사도 이제는 막 다 준비해서 모자람이 없이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데 마찬가지로 노아도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도 일주일 우리 성도들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8명의 식구가 1년 동안 먹을 양식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노아는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노아의 일과는 뭐였냐면 매일매일 대홍수, 인류 멸망이라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나무하러 가서 나무 깎고 배를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날씨는 굉장히 포근하고 따스하고 굉장히 피크닉 가기 좋은 날씨죠. 즐거운 파티하기 좋은 날씨예요. 지금도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으로 가고 싶은 그런 너무나 좋은 날씨인데 이때는 더 좋은 날씨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랬다 해서 오늘 저 격포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쾌락과 안락을 쫓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모든 인류에도 조상이 되죠. 어떻게 보면 또 노아가 조상이에요. 아담이 조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이 100년 동안을 주님이 멸망하시기로 작정한 그 120년부터 노아는 준비해 왔던 거예요. 그 120년을 이 날을 준비하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의 오실 날이 지금 10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100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오실 날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노아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생명 걸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기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준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우리는 흥청망청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아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100%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100%의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의로웠습니다. 완전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며 때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나 리더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교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뭐예요? 또 전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그냥 따라가면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세 번째, 100%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노아는 완전히 준행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준행했어요. 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그 100여 년 동안의 노아의 삶은 완전히 준행하는 삶이었습니다. 100%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때에 맞게 영혼들을 양육하시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 내가 무엇을 맡긴 그 작은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주 하나님 앞에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